여러분 지금 이 인트로 비디오 볼 때마다 좀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세요? 영상은 이쪽으로 보여주고 우리의 들리는 그 찬송 소리는 이쪽으로 가고 말이죠. 참 서로 어울리질 않습니다. 볼 때마다 좀 마음이 불편한데 그게 제가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그런 식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계속해서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은 우리의 귀 속에는 계속해서 평화에 대한 메시지가 들려오지만 막상 우리의 눈으로 보여주는 이 세상 가운데는 그렇게 평화가 많지가 않아요.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은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평화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해 주었어요.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이야기는 우리가 크리스마스만 되면은 늘상 듣는 이야기입니다. 한밤중에 들판에서 우리 목자들이 양떼를 치는데 호련히 하늘에서 천군과 천사가 나타나서 찬송을 부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전에는 제가 정신이 없었는지 제가 한눈을 팔았는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에 천군이라는 단어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잘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얼마 전에 처음으로 이 말씀을 다시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제서야 천군이란 단어가 거기 있었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한글로 번역하면서 뭔가 잘못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헬라어 성경을 찾아봤는데 실제로 헬라어로도 스트라티아스 우라니우, 하늘의 군대라고 아주 분명히 적혀 있더라고요. 본문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사실은 천군이 노래를 부르고 있고요, 천사들이 뒤에서 지금 코러스로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서 노래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들 계시겠지만 제가 군대에서 불렀던 노래들은요 주로 뭐 싸우자, 때려 부수자, 용기를 내자, 승리하자, 뭐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기억하세요? 싸움에는 천하무적, 또 전투와 전투 속에 맺어진 전우야. 심지어 예비군가에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오라 붉은 물이 침략자들아, 예비군 가는 길에 승리뿐이다. 사실 이렇게 싸우고 때리고 찌르고 승리하고 이런 게 군대하고 어울리는 노래죠. 그런데 지금 이 하늘에 천군들은 나타나서,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서 한다는 말이 평화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평화를 하늘의 군대가 선포를 했을까요? 그것은, 평화라는 것은요 그냥 어디서 우리가 주워 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싸움을 통해서 얻어지고 지켜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여 싸움도 불사하시겠다는 그 의미가 이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화는 우리에게 약속되었지만 우리가 사는 곳은 하늘나라가 아니라 이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참 평화를 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문자로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이 대강 한 3,500년 정도라 그래요. 놀랍게도 이 3,500년의 기간 동안에 일어난 전쟁의 숫자들을 다 합쳐보니까 4만 건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10번 이상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역사가 기록한 전쟁들 가운데 죽은 사람들의 숫자를 다 합산해 보니까 36억 명이라는 통계가 있어요. 여러분, 이 지구상의 역사, 3,500년의 역사 가운데 평화조약이 몇 번이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8,000번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그 8,000번 가운데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는 평화조약은 몇 개나 될까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깨졌어요. 혹시 지금 평화조약이 어디선가 맺어졌다면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도 깨지리라. 왜요? 이 땅 가운데서는 평화를 지키고 유지하기가 그렇게 힘이 드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요 우리에게 평화를 줄 수도 없고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평화를 발견하기도 너무 힘이 들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에서 발견하는 평화가 아니라 내 안에 주어지는 평화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평화를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평안을 너에게 줄게, 그냥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예수님의 평안이라는 것이 어떨까요? 과연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상상할 수 있는 그런 평화를 누리셨던 분인가요? 제가 복음서를 보니까 예수님은 어디 하와이의 바닷가에서 아무도 귀찮게 하는 사람 없는 데서 이렇게 펜션에서 맛있는 거 먹고 해변에서 해수욕하고 그 다음에 시간 있으면 골프 치고 그렇게 유유자적한 삶을 살지 않으셨어요. 제가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유 있으면 그런 거 한번 즐겨보세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을 바라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밤낮으로 예수님은 율법 학자들의 도전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설교하셔야 됐고요, 계속해서 전국을 걸어서 돌아다니셔야 됐고요, 많은 병자들을 만나서 치료하셔야 됐고요,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고 결국 모함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사형을 당하셨어요. 아니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평화라고는 도대체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사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의 평안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평화를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그 뒤에다 하시는데,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는 그 약속된 평화는 세상이 상상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무덤과 같은 그런 평화가 아닌 거예요. 나의 주변이 잘 정리가 되어야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평화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약속된 평화는 예수님께서 그 고통과 험난한 생애를 사시면서 느꼈던 그 평화, 누렸던 그 평화, 온갖 어려움과 고통이 일어나는 이 땅에서 살지만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평화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진정한 평화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게 있다가 없다가 막 그렇게 되는 평화가 아니라,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상황과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소유할 수 있으며 내가 들고 다닐 수도 있고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평화,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고요, 천군이 나타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건강은 여전히 좋지 않지만, 내 사업은 여전히 어렵지만, 내 가정 가운데 여전히 참 어려운 도전들이 있지만 나는 진정한 평화를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약속인 거죠. 올해 크리스마스에 이러한 평화를 발견하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평화가 깨어지는 여러 가지 순간들이 있어요. 참 많은 상황이 우리의 평화를 깨뜨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이 사람이 우리의 평화를 그렇게 깨뜨려 버려요. 이 사람 하나 때문에 모든 평화가 일순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괜찮은 것 같았는데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사람의 행동 하나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서 기쁨도 평안도 다 깨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시다가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열받아 보신 적 계세요? 미소 짓는 거 보니까 미소 짓는 거 보니까 있으시군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아주 열받았었어요. 2011년에 제가 섬기던 그 미국인 교회에 그 교인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의 동생이 세상을 먼저 떠났어요. 그 교인은 저희 동네에 있는 큰 은행인데 그 은행의 소유자였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분은 집을 이 동네 한가운데다 진 게 아니라 자기가 소유한 어마어마한 큰 땅이 있는데 그 워킹 스틱 렌치라고 하는 큰 땅 이름도 거기 그렇게 붙여놨고, 그 가운데, 그 넓은 땅 가운데 거대한 옛날 그 성 같은 집을 져놓고 거기서 사는 분이었어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그 집의 그 뒤쪽 정원입니다. 그리고 저기 지평선이 쫙 보이죠? 그분의 저 지평선 끝까지가 그분 땅이에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제가 이 사진도 제가 찍은 게 아니라 인터넷에 혹시나 하고 들어가 봤더니 인터넷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분을 신방하면서 이제 함께 기도드리고 또 사랑하는 동생을 잃었지만 그래도 마음의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도 해주고 위로하고, 그리고 그분의 그 평화로운 정원을 이렇게 한번 쳐다보면서 야 좋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제가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제 차에서는 평소처럼 이 CD가 찬양 CD가 연주가 되고 있었고 저는 흥얼흥얼 그 찬양을 따라 부르면서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시골길은 그 포장이 되어 있지 않고 그냥 흙길인데 흙길에다가 자갈만 이렇게 깔아놓은 그런 길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괜찮은 것 같지만 조금만 잘못하면 이게 차가 이렇게 미끄러져요. 근데 가다 보니까 아주 나츠막한 이게 언덕이 살짝 있었고 저는 그것을 이제 넘어가는 중이었죠. 제가 또 넘어가는 중이라 그러면 안 되죠. 넘어가는 목사였습니다. 근데, 참고로 제 차는 그 스포츠 세단이었고 제가 미국을 떠날 때는 우리 최술 선교사님의 둘째 아들 은광이가 그때 오클라호마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아이한테 물려주겠다라고 약속까지 한 그 차였어요. 제가 가는 길에 오른쪽 왼쪽에는 소와 말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었고 저 멀리 지평선에는 노을이 이렇게 아름답게 걸려 있었어요. 정말 평화로운 순간이었어요. 저는 찬양을 부르면서 운전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언덕을 넘어서려는 순간 바로 눈앞에서 바퀴가 어마어마하게 큰 픽업 트럭이 도로 한가운데를 떡 차지하고서는 저한테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맞은편에서. 사실 저 정도로 바퀴가 크지는 않았고요. 그냥 제 느낌을 표현하려고 저 트럭을 봤는데 하긴 타이어가 굉장히 큰 픽업 트럭이었어요. 이게 가운데로 오니까 제가 엉겁길에 살짝 좀 피한다고 피했는데 그 순간부터 차가 이게 중심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미끌미끌 제가 중심을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소용이 없더라고요. 결국에는 길 옆에 또랑으로 팍 처박혔습니다. 허허벌판 시골길에 저를 또랑에 처박았던 그 나쁜 사람이 운전했던 차는 언덕을 싹 넘어가면서 저를 못 봤겠죠. 그러면서 사라져 버렸어요. 저는 도랑에 처박히면서 에어백도 터지고 엔진에서는 연기가 나고 저는 가까스로 문 여기서 이제 빠져나왔는데 아니 무슨 운전을 그런 식으로 해요? 앞이 보이지 않는 언덕이면은 아마 그 차는 그 나름 그 언덕을 도움닫게 해가지고 이렇게 점프를 한번 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저는 사방에 인가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 오클라호마의 황량한 벌판 한가운데 차는 연기가 나고 있고 저 혼자 그냥 그리고 서 있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제가 신방했던 그 교인의 땅을 아직 못 벗어난 상태였어요. 얼마나 열이 받든지 이 사라져버린 그 트럭 쪽을 향해서 영어도 아니라 한국말로 눈을 어디다 두고 운전을 하는 거냐 자식아 하고 제가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만약 누가 저를 보고서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길래 그렇게 뒤에다 대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냐 그러면 아이 스미마생 제가 그럴 생각도 있었는데 아니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성도님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도 해드렸고 그 집 앞에 있는 정원을 보면서 마음의 평화도 야 너무 좋다 생각도 했고 돌아오는 길에 노을을 보면서 그 불 뜯는 짐승들을 보면서 찬양도 부르면서 그렇게 평화를 누리던 제가 일순간 어느 한 사람의 운전 그 하나 때문에 완전히 평화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순간들 경험해 보셨냔 말이죠. 과연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 분노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평화가 분노를 누르고 나를 안정감 있게 지켜줄 수 있겠는가 그거예요.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야고보서 3장의 말씀에는 이 인간 관계 때문에 깨져버리는 그 평화를 우리가 어떻게 지켜낼까 거기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결국 평화를 만들고 그 평화를 통해서 의의 열매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를 만드는 자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예요. 바꿔서 말하자면 평화를 깨뜨리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이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을 보면서 평화를 깨뜨리는 것의 요인에 대해서도 몇 가지 지적을 해놨는데 그 부분을 잠깐만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평화가 깨지고 누구 한 사람 때문에 평화가 깨지면요, 우리 마음속에 독한 마음들이 생겨요. 시기, 다투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죠. 그때 자랑하지 말란 얘기인데, 이게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평화가 깨지는 가장 처음 단계는요, 이제 서로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때부터 이게 조금 일들이 이상해집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신김치가 좋은데 저 사람은 안 익은 김치가 좋다는 거예요. 나는 경상도, 당신은 전라도. 나는 야당, 당신은 여당. 이런 식으로 뭔가 다른 거예요. 그 다르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때는 도움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다르지 않으면 배울 게 없는 거니까. 그런데 이 다르다는 것을 건강하게 소화하지 못하고, 다르니까 상대하기가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벽을 쌓는 거죠. 경상도와 전라도 사이에 벽을 만들고, 시모와 며느리 사이에 벽을 만들고, 신김치 좋아하는 사람과 안 익은 김치 좋아하는 사람 사이에 벽을 세우고, 이렇게 벽을 세우면은 우리가 한동안은 평화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나랑 너무 달라가지고 상대하기 귀찮은 그 사람을 안 보게 되니까, 말을 안 섞으니까 한동안은 평화스러운 것 같죠. 그런데 벽이 세워지면 그 다음에 생겨지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그마한 문제들을 크게 확대하기 시작해요. 다 알지 못하니까 자그마한 거 가지고 모든 그 사람의 행동을 해석하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우는 경우가 우리 사이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여쭤볼게요. 치약은 끝에서부터 짜서 올라가야 됩니까? 아니면 가운데를 푹 눌러서 짜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 큰 문제예요, 작은 문제예요? 작은 문제인데 이거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다가 이혼까지 가는 커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작은 문제예요. 근데 이걸 굉장히 크게 생각해가지고 큰 문제로 확대하고 우리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 이런 작은 문제 가지고 싸우지 맙시다. 그러면 상대편이 뭐라 그래요? 이게 작은 문제야? 당신 눈에 이게 작게 보여?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평화는 그런 식으로 깨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음 단계가 뭔지 아세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 잘못된 것을 믿기 시작해요.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해. 저 사람은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싶어해. 그러면서 저 사람의 행동, 저 사람의 말,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정말로 잘못된 것들만 보며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잘못되었다라고 규정하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 머릿속에 그냥 받아들이고 그럴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잘못된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런 것도 그때부터는 보이지가 않아요. 오직 저 사람의 잘못된 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은 당연히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정말 큰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의 평화가 깨어졌을 때 그 생겨나는 분노는 단지 그 사람에게 대한 나의 반응이 아니라 이거는 내 영혼의 색깔이 되는 수가 있어요. 굉장히 큰 영적인 문제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면 될까요? 14절의 말씀이에요.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내 영혼의 평화가 깨졌으면은, 내 마음속에 지금 분노가, 그 사람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으면은 이미 우리는 내 자신과 상대방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그 확률이 100%예요. 그러니까 내가 맞다, 저 사람이 틀리다고 바득바득 우기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독한 마음, 시기와 다툼이 있거든.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는 내가 맞다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뭔가 잘못 보고 있어요. 나는 잘했는데 그쪽이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면 할수록, 내가 맞고 그쪽이 틀리다고 주장하면 할수록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평화가 깨진 순간 이미 우리는 내 자신과 상대방, 그 관계 가운데 있는 진리들을 볼 수 있는 능력들을 상실해 버렸어요. 용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복수해야죠. 우리가 뭔가 손해를 입으면 어떻게 평화를 유지할 수 있죠? 그 사람에게도 동일한 손해를 입혀야 그 사람이 나의 평화를 못 깨뜨릴 거다라는 것이 이 세상의 생각이고 세상의 지혜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도 그러셨으니까 용서하고 잊어버려야지.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당장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너 미쳤어? 너 바보야? 너 왜 그렇게 살라 그래? 15절에 그런 식으로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러한 영적인 진단을 내립니다. 보세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평화가 깨진 자들이요,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한 자들이요, 그대들은 자기들이 맞다고 주장하겠지만 그런 지혜는 이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깨뜨리려는 세력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관계 가운데 평화를 얻으려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지혜가 필요해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새로운 지혜가 필요해요. 그게 어떠한 지혜인가 하면은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우리에게는 이렇게 위로부터 난 지혜가 필요해요. 이 지혜는 싸움을 만드는 지혜가 아니라 싸움을 그치게 하는 지혜예요. 작년인가요? 제가 결혼 주례를 할 일이 있었는데 신부의 이름이 지혜더라고요. 오늘 아까도 광고 보니까 김지혜라는 이제 청년이 다음 주에 결혼을 하는데 제가 이 지혜라는 이름에서 영감을 얻어서 주례사에 야 우리 이제 결혼하게 되고 두 사람이 같이 살려면은 같이 평화롭게 살려면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신부 이름이 지혜니까 우리 거저 얻었지 않냐, 이렇게 평화롭게 잘 살아라라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신부의 그 지혜는 맞는 좋은데 성이 안 씌었어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다 말고 한바탕 웃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 그게 뭘까요? 모든 싸움을 멈추게 하는, 그리고 내 안에 평화를 만드는 지혜가 뭘까요? 글쎄요,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의 해답으로 자꾸만 저를 밀어가시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그 해답은 하나, 이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해답을 자꾸만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게 밑도 끝도 없이 만들어낸 그런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의 마음에 벽이 쌓이기 시작하고 작은 것들을 확대 해석하기 시작하고 거짓된 것들을 믿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 영혼이 분노로 가득 찼을 때, 우리의 영혼에 평화가 깨어져 버렸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의 지혜 가지고서는 참된 평화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실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실 때만이 평화가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그 말은 평화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지 발견해내고 찾아내고 만들어내는 게 아닌 거죠. 초대교회에도 이방인 기독교인들, 이 헬라파 기독교인들과 유다인 기독교인들 이 사이에 좀 분열이 좀 있었습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 때문에 두 그룹 사이에 담이 생겼고, 담이 생기니까 자그마한 일 가지고 오해를 하기 시작하고 확대 해석하고 그리고 분노하고 평화가 깨어졌죠. 바로 그것이 이 세상의 지혜와 마귀가 만들어낸 작품인데,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러분, 교회는 무슨 동호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시죠? 이게 무슨 반응이죠? 여러분 모르고 교회 오셨어요? 교회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클럽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남자 속회 회복을 위한 그 결단을 내리고, 또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신청서를 다 받았죠. 이제 그 한 주간 동안 저희가 다 이제 편성을 거의 마쳐서 어제 제가 그 보고서를 받았는데, 놀랍게도
이 남자 속회와 이 그 부부 속회가 올해보다 3배로 불어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일단 숨어있는 굉장히 많은 남자분들이 커밍아웃을 선언하시고 또 새롭게 속회에 참여하기로 하셨어요. 속회가 무미 건조하고 무색무취한 것을 벗어나서 각 속회들마다 어떤 색깔을 가지고 우리가 모일 만한 근거들을 만들어준 그게 이유 가운데 좋은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번 속회 신청서의 결과를 보니까 자전거, 탁구를 빌미로 모이겠다라는 속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렸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속회는 어떤 클럽이나 동호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이고 예배 공동체이며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해서 뭔가 변화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뭔가 변화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너무 늦었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을 더 읽어드릴게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뉘어진 것, 깨어진 것, 하나였는데 둘이 되어버린 것, 중간에 막힌 것을 다시 하나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고 그분이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이며 우리 가운데서 평화를 만들어주실 평화의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평화의 열쇠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주변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내가 어떠한 상처를 입었을지라도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세상에 그 어떠한 지혜도 참된 평화는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가능성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간에 막힌 담들을 허무는 것들을 경험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가 되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아버지와 아들의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평화를 만드신 주님, 그분을 아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그냥 우리끼리 평화만 누리면서 살아가면 될까요? 아니죠. 그거보다 더 고귀한 목적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을 같이 보길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 평화를 맛본 이들은, 평화를 아는 이들은 또다시 이 땅 가운데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인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일을 기뻐하시면 우리를 아들과 딸로 일컬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평화를 받아서 또 다른 이들에게 전화해주고 용서와 사랑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줄 아세요? 놀랍게도 여기에 관련된 새로운 축복의 비밀이 잠언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놀랍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받아 그 평화를 또 전달하는 역할을 하려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평화의 사도의 역할을 한다면은 나의 원수라도 나와 더불어 다시 화목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자꾸 약 올리고 여러분들을 벅벅 긁고 자꾸만 마음속에 분노를 일으키려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나의 평화를 깨뜨리는 그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은 여러분 그 사람하고 어떻게 좀 대결을 벌여가지고 나를 못 건드리게 하려는 그런 생각을 품지 마시고, 그거는 세상의 지혜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원수가 나로 화목하게 해주시겠다. 이게 약속인 거죠. 예수를 알면 평화를 누리고 평화의 일을 하게 되며, 그러는 동안에 우리의 무너진 평화가 다시 회복되도록 하겠다. 천군, 하늘의 군대마저 동원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혹시 내가 어떤 다른 사람의 불의한 행동 때문에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그것 때문에 내가 평화가 깨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평화를 만드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불의가 다시 의로 돌아오는 역사를 평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세상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경험을 하든지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든지 변함없는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저희 기도의 제목이에요. 제가 또 기도하는 것은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저 문 밖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평화를 깨뜨렸던 모든 담들이 다시 허물어지고 분노가 사라지고 삶의 진리를 볼 수 있게 되는 그 마음을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기 베들레헴의 냄새나는 외양간, 저 더러운 말 구유에 예수께서 태어나실 수 있었다면, 그 예수는 오늘날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더럽고 냄새가 나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며 우리 가운데서 평화의 일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며 평화를 만들며 평화를 전하며 의의 열매를 거두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13장, 이 찬송가의 가사를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 같이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갑시다.